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월 13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내일 저녁에는 또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가 줌으로 있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을 향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에너지를 잃지 않고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올바른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바로 그것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느냐. 어제는 계획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가치 있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에게 나눠주기를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이것은 이제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돈이 주는 큰 좋은 영향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분야에 대한 성경 말씀의 교훈입니다. 돈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죠. 사실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이 사실은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을 지으는 것도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돈으로 물건을 사고 그 돈으로 일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주고 해가지고 그 건물이 지어집니다. 또 이 나라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를 놓는다, 심지어 비행장을 닦는다, 무슨 공항을 만든다 할 때도 다 돈이 움직이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돈이 일반하게 뿌리다라고 하기 쉽습니다만,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잘 못한 거죠. 성경 말씀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에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고요. 돈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우려도 돈이 필요하고, 선교 현장에 나가서 뭔가를 하려도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지만 그래도 매달 200불씩, 지금은 달러 값이 달러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거의 한 달에 30만 원 가까이 되는데, 30만 원씩 그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에 있는 학교에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급여로 보내지 않습니까? 두 분에게 100달러씩 이렇게 보내죠. 자, 그분들은 그 100달러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돈을 받아서 자기 생활을 합니다. 자, 사실 그 15만 원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달 급여란 말이죠. 그들이 그 100달러를 받아가지고 한 달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드린 헌금이 그쪽에 가서 한 사람의 가정을 책임지는데, 그 사람이 가정을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바로 학교에 가서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급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대가지만 그 급여로서 자기 가정을 꾸려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100달러라고 하는 돈이 그 사람이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엄청난 큰 영향이죠. 또 그 돈이 또 그 자기 교사 선생님의 집안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 역시 또 큰 역할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그러나 그 우간다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기 때문에 등록금을 낼 형편도 안 되고, 내봐야 뭐 한 달에 1,000원도 안 되고 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100달러라고 하는 돈이,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이 100달러를 투자한다는 것, 이 100달러를 그들에게 보낸다, 200달러를 두 사람이니까 200달러를 보낸다는 것은 바로 돈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반복적으로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돈, 이 물질적인 것은 씨앗과 같다라는 거예요. 씨앗은 먹지 않죠. 씨앗은 뿌리는 겁니다. 뿌리면은 거기에서 거두게 되는 거죠. 우리가 100달러, 200달러 뿌리지만 두 선생님이 그 200달러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거기 우간다에 있는 40명, 50명 되는 애들에게 바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국어, 산수, 영어를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영향력은 얼마나 크냐. 그것은 바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씨앗을 뿌려라, 그리고 주어라. 그러면
너에게 오히려 다시 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투자하시는 분이에요. 인간들에게 계속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싶다면 하나님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주라. 하나님처럼 나눠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또 이제 내년 되면은 또 다시 이제 선교원금도 올려야 되고 했지만 지금 현재 한 40만 원쯤 정도밖에는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더 힘을 써서 내년에는 5, 60만 원 그래서 그 다른 그 외부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교회에 10만 원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값어치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10만 원 해봐야 진짜 한 가족이 4명이 가서 조금 맛있는 거 먹어도 10만 원, 뭐 고깃집에 가면 10만 원 갖고 탁도 없죠. 그렇지만 그 10만 원, 15만 원이 다른 가난한 나라에 가면 한 달 생활비가 되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곳에 쓰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그 선교비를 좀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내서 또 교회에서도 신경을 써서 또 더욱더 그 작은 돈으로도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일이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사실 내가 얼마나 가져야 부자냐 하는 것을 가끔 사람들이 묻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부유하든지 간에 나누어 줄 때까지는 나누어 주는 것을 배울 때까지는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그거죠. 아무리 니네들이 마땅히 쓸 것까지 아꼈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나눠주는데도 더 부유해지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남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문을 두면 자기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라고 하는 이 줌으로써 풍성히 나눠줌으로써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배정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 동네에 어떤 할머니랑 같이 인터뷰를 해서 이제 그분 책을 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농사를 많이 지어서 돈을 많이 벌고 또는 이 뭐죠 곡식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종이로 종이돈이죠. 종이돈을 훔쳐갈까봐 아주 잘 보관해서 이제 다락방에 넣어놨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좀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쥐가 쏠아버렸어요. 돈을. 녹이 슬다. 옛날엔 동전이니까 녹이 슬어서 망가져요. 그리고 도둑들이 와서 그걸 훔쳐가요. 세상의 것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물을 곳간에나 다락방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기 힘들죠. 한 달에 10만 원 그렇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많다고 하면 10,000원, 20,000원이라도 정말 작은 돈이라도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순회 전도하며 다녔을 때 많은 사람이 그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해줬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가면 허둥지둥 돈 모으느라고 바쁘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주일날이요. 주일날 수입에 따라서 수입이 많으면 조금 더 내고 적으면 적은 대로 10,000원이든 5만 원이든 수입에 따라서 따로 저축해두라.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또 그 선교헌금도 따로 우리가 헌금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0원도 좋습니다. 20,000원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조금씩이라도 내서 그것을 모으면 정말 그것이 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큰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복적인 가르침 우리가 가진 돈을 나를 위해서 쓰면 그냥 그거로 끝나지만 이 돈의 영향력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총과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제적인 것 축복에 대해서 그 영향력을 많은 곳에 확대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은 쓸만한 것을 더 많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